찬양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누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소망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나는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갈 거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나의 그 기쁨이 날마다 커져갈 거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진 세상의 것과 나의 약속하니 날마다 커져갈 거네. 주님 하나님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님 찬양해.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님. 우리 한번 주가 주신 평안이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더 주님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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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우리 한번 더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 같아.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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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한 곡 남았습니다. 50곡 한 곡 남았어요. 50곡이 한 곡 남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원수는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너무 용서하셨니. 찬양하리 오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너무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신 예수. 다시 위대한 위대한 나의 구원자 나의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내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우리 처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 주님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말씀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셔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날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이름으로 위대한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날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목소리 높여.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날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우리 한번 더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날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온 땅과 하늘이.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귀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완전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나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목교회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성경 읽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성경 읽는 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많이 읽었다 이런 거 의미 없고요. 앞으로 내가 좀 읽어야지 이런 것도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시간들을 아마 많이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 많이 안 하고 성경 읽다 보면 다른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시간 낭비를 엄청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또 시간 낭비 할 수 있도록 막 주변에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이 있죠.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바로 시작하면 다른 것에 유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성경을 한번 읽으시는, 여러분 한 번 읽는 게 아니죠. 계속 읽어나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 넘어갔고, 또 이제 시험을 받으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서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이제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같이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래서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셔야 거듭난 사람이 되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그걸 증인으로서 이 땅에 이제 증거하셨고, 예수님 이제 3년 반 동안 주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내려오게 되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돼서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또 이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죠. 임마누엘도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이제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같은 말씀을 가져야 하고, 서로 말씀이 들리면 서로 하나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암,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미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헤어지는 사람들 제가 물어보니까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헤어진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겠어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말하면 말 통하던데. 그러니까 끼리끼리 말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같은 가정이고 같은 교회가 되고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영원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죠.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안 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돼야지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으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살아가셔야 되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선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나를 알려주는 책이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한다는 말은 땅을 차지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나를 정복한다는 말은 나를 패배시킨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겠잖아요. 나라는 땅이 뺏기고 예수님이라는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땅이에요. 나도 땅이고 예수님도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땅은 뺏기고 예수님 땅을 내가 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막 전쟁 많죠. 땅 뺏기 전쟁 같은 거 많죠. 그게 바로 그 땅 뺏기네, 땅 뺏기. 예수님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 그 성경을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의 요약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사랑이다 그랬죠. 그 사랑, 하나님의 표현, 사랑, 빛.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사는 것이 뭐냐? 성경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도 너희가 마음으로 또 겉에 몸으로 위에로 아래로 다 말씀을 너희가 기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 말씀이, 그 성경이 너를 신령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기도요, 그 기도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 없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금식이라는 건 뭐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 음식을 중지하는 거. 안식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과 안식을 같이 이렇게 나온 것은 바로 내 음식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식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합하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내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금식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휴식, 그 음식 안에서의 안식, 내 음식을 중지한 그 하나님의 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먹음으로써 그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언제든지 마지막 때가 있지만 지금같이 마지막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같이 마지막 때가 있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실제로 멸망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실제로 멸망이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도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실제로 멸망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 마지막 멸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같이 멸망의 어떤 조건이 가장 합당하게 돼 있는 때가 언제였었던가?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 우리의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 중에서 지금만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때가 있었던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마지막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죄악들이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곧 무엇인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보라 지금이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 진정한 그 화목, 서로 연합함, 서로 하나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하나됨, 교회에서의 연합, 공동체 생활, 그리고 가정에서의 연합, 가정에서의 그 평화, 가정에서의 그 하나됨,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부담을, 서로 거룩한 이런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 거룩한 부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의 그 연합에, 우리 가정의 하나됨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연합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고요. 교회 연합, 교회 하나됨,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사명 다하여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마음,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 마지막까지의 그 모든 완성이 바로 지금의 교회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갈 수 없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변천됐단 말이에요. 변천되고 그 다음에 성막, 성전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이런 말씀들이 지금은 교회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행동도 주님이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막 두렵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진짜 주님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주님이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연합, 교회의 연합,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꾸.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랑을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정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다 됐고, 실제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지금같이 마지막 때가 살아가는 때가 없거든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딱 분위기 보면 안다는데, 분위기 보면 안다는데 말이에요. 성경에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된 때가 없었어요. 지금이 가장 최고의 고조된 그 종말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작해야 될 게 있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된 그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선한 능력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하나님의 숨 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산소통이에요. 하나님의 숨 쉬는 거. 감동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숨 쉬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이, 감동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숨 쉬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산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려면 반드시 성경을 돌아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쉼으로 되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좋은 성경 읽기를 왜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겠죠? 지금도 하고 계시죠?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1년이면 12번 정도는 읽지 않나 싶은데요. 너무 바쁜 사람 10번 정도? 그것보다도 더 바쁜 사람 8번?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은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루어졌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교회 사랑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 생명빛 진리 어린 양이라는 요한복음 1장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성경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살아간다는 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혼하는 거.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하고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하기 전의 인생하고요,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살아갈 인생하고 어떻게 얼만큼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30살에 결혼했다고 봅시다. 30살에. 그럼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건 이제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나 그 부인하고 그 남편하고 살아야죠. 그걸 얼만큼 살아야 돼요? 80살까지 살면은 5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둘이 살아야 되는 게 50년을 살아야 돼요. 예. 만약에 90살, 만약에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는데 100살까지 산다면요? 7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그냥 만나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살아간다는 겁니다. 살아간다. 살아가는 게 대단한 게 있나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살아간다고 하면 대단한 거 있냐고요, 여러분? 예? 뭐 해요? 같이 뭐 해요? 같이 있는 삶을 살죠? 같이 뭐 해요? 같이 밥 먹어요. 같이 잠자고요. 같이 얘기하고요. 같이 지냅니다. 그렇죠? 부부니까 합법적인 거죠. 그래서 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같이 살아가는 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혼자 살 때하고 결혼하고 살 때하고 결혼하고 살 때가 훨씬 더 길더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살 때가. 그래서 요 긴 인생을 위해서 지금 혼자 사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혼자 살 때 잘 준비합니다. 어떻게?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이제 계속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그죠? 자기 죽을 때까지는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자기 입장으로 볼 때는 상대방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가 됐으니까. 계속 그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살아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살아간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의 관계는 바로 성경에서는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이걸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걸 같이 살아간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신부는 반드시 신랑 되신 누구하고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말씀하고 내가 살 때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됐는데 남편이 계속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 네? 부부가 됐는데 부인이 밖에 나가더니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부부가 돼요? 어떻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어야 되겠죠? 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해야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면 내 부부인데, 나하고 부부인데, 부부가 어떻게 내가 떨어져서 같이 산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떨어져 놓고. 그러니까 그 신랑은 나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신랑을 자꾸 떨어지려고 그런다. 자, 여러분, 성경이 나를 떨어졌어요? 내가 성경을 떨어져 살았어요? 내가 성경을 떨어져 살았다고. 그럼 이제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내 신랑을 이제 잘 찾아야 되겠죠? 예, 이 신랑을 잘 좀 붙들으시라 이 말이야. 예, 그러면 되겠죠? 신랑하고 같이 사는 거, 이걸 같이 산다, 이걸 부부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결혼했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뭐하고 결혼할 거예요? 영적으로를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누구랑 뭐하고 결혼할 거예요? 예, 성경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이거는 다 이제 껍데기고, 그림자라는 껍데기가 중요하다겠어요? 안 중요하다겠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껍데기가 몸이라니까요. 이 몸이 중요해요. 속의 생기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다고요.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옆에 사람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것도 다 껍데기야. 껍데기인데 중요하다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생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기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만 생기가 있는 그 몸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그 사람들도 중요한 거지.
그게 껍데기지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속에 생기가 있는 그 생기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몸도 중요하고 생기도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결혼했다면 이게 말씀, 이게 성경, 이게 뭐 성경책이 뭐 글씨지, 이거 뭐 읽으나 안 읽으나 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그럼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요. 어디다 표현할 거냐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생기를 사랑하는데 몸도 사랑하지 않고 몸은 함부로 대하면서 속에 있는 생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돼요? 안 되죠. 몸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속에 있는 생기도 사랑하지만 몸을 사랑해야지 그 생기가 보존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려면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씀임을 깨닫게 하죠, 이 성경책이. 그래서 이 성경책이 껍데기지만 이것도 보존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누가 이렇게 어깨를 막 이렇게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면 오, 시원하다 그래요. 뭐가 시원한 거예요? 몸이 시원한 거예요? 속에 내가 시원한 거예요? 속에 내가, 진짜 내가 시원한 거라고요. 겉에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줬는데 속에 있는 내가 시원하다 그런다고요. 생기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겉에 있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있는 영을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게 시원해진다고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껍데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이 성경책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랬죠. 결혼에 대해서는 뭐 저만큼 전문가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결혼은 어떤 사람이 보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영적인 결혼이다라고 많이 생각해서 둘이 만난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부부를 만나게 했다면 그 신혼 초부터 싸웠겠어요? 신혼 초부터 안 싸우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좋아서 만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다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결혼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하고 딱 맞는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거의 다 자기들끼리 만납니다. 그냥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까지 꼴이 납니다. 네, 그 자기가 그냥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그냥 결혼했거든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를. 네, 저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냥 만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그래요. 헛소리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자기 좋아서 만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더 실질적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까. 네. 자, 결혼은 왜 그러냐, 왜 자기들끼리 만났느냐, 이게요, 성경적으로 제가 요거를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결혼은 실질적으로 참 좋은 게 결혼이고 중요한 게 결혼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 자기들이 좋아서 만나놓고 나중에 하나님 핑계를 대더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하는 거를 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결혼이라고 할 때, 결혼은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지금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영적으로 처음부터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니면 그냥 좋아서 결혼했어요? 좋아서 결혼했죠. 틀림없죠. 그죠? 그냥 끌렸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끌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육체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육체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나 육체적으로 만났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지금 말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같이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만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 결혼만큼 또 정확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 또 저만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혼하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납니다. 영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다 육체적으로 만난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몸을 이룰지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는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거든요.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르라는 육체라는 단어예요. 이게 거듭나기 전에 육체는 죄악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끼리 만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게요. 그러니까 육체 대 육체로 만났는데 요게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러면 거룩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남자 여자 만날 때도 이렇게 서로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계 육체대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돼 있을 때 그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만난 거냐면 남자 여자가 둘이요, 흙끼리 만난 거예요. 흙끼리 만난 거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만나죠. 그죠? 결혼해서 만나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결혼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근데 생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도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죠. 예, 흙이 잘 맞았단 말입니다. 재질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끼리 만나는데 재질이 비슷한 흙끼리 만났단 거예요. 그럼 잘 살아요. 그러니까 흙과 흙끼리 이렇게 만난 거다. 흙의 만남입니다. 흙과 흙의 만남, 육체와 육체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 하나의 흙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거를 육체라고 표현했으니까 육체가 어떤 종류인지, 육체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육체가 어떤 인간끼리 만났나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육체가 뭐라고요? 음란한 것도 있죠, 당짓는 것도 있죠, 승질나는 것도 있죠. 자, 이런 것들. 자, 어떤 사람은 음란한데 어떤 사람은 당짓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종류가 자기는 다른 사람을 막 욕하면서 야, 저 사람 음란해, 저 사람 뭐 화를 많이 내, 그러면 자기는 당을 짓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자기는 욕심을 내고 자기는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잘못, 그러니까 내로남불식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못했고 자기는 잘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끼리끼리 다
이판사판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뭐냐면 육체란 말이에요. 너도 육체, 저 사람도 육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육체는 자기 눈에 보이니까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육체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이 사람의 육체가 보이는 거지. 똑같은 육체란 말이에요. 그런 육체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음란한 거야. 육체는 거짓인 거고, 육체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으라고 하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라고 얘기하지, 성경에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원래 인간은 원래 흙덩어리야. 원래 육체야. 원래 이런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육체는 이런 삶이 원래 육체라는 거야. 너가 그런 육체라고. 너가 그런 흙덩어리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네가 어차피 그 흙덩어리라고. 그리고 그 육체끼리 만나는 거라고. 여러분, 남자 여자가 뭐 때문에 만났어요? 여러분, 처음에 거룩하게 만났어요? 한눈에 탁 보니까 막 하나님이 비치던가요? 그래서 결혼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 음란해서 만난 겁니다. 남자 여자가 육체로 보여서 만난 거예요. 음란하게 안 보이면 어떻게 만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육체로 안 보이면 어떻게 만나? 거룩하게 막 저 사람 볼 때마다 빛이 부쩍부쩍 나는데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육체로 보이니까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흙덩어리니까 만나는 거야. 육체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 육체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죠. 그게 사르크스라는 말입니다. 자,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이혼한 사람도 있죠. 그죠? 예, 헤어진 사람도 있어요. 먼저 사별한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성경적으로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은 절대 이혼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끼리 만났는데 언제든 헤어질 수 있죠. 육체끼리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이 육체가 끊어지는 건 쉬운 일이거든요. 그죠? 육체가 서로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건요, 쉬운 일이에요. 육체가 원래 열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흙덩어리끼리 만나고 육체끼리 만났는데 이게 헤어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라고 그랬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언제 헤어져도 상관없어요. 결혼 몇 번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저럴 수 있나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너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자,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지금 있는 남편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네? 지금 남편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여자는 없다고 그랬고 지금 남편이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지금 집에 있는 남편이 있다고 그래. 근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적어도 몇 번은 결혼한 거예요. 6번은 결혼한 거예요, 이 여자가. 6번을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안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지금 없다고 네가 얘기한 게 참된데 지금 너 5번 결혼했었잖아. 그리고 6번째 또 남편 지금 있잖아. 응? 그것도 없지 뭘. 그것도 없는 거지. 뭐 가르치려고 했는 건지 없는 거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에게 책망하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헤어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육체끼리 만난 거니까. 흙덩어리끼리 만난 거니까 흙을 조금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 정도인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생각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보다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았다고.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죠, 속으로 어떨 때는.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여자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결혼 6번씩이나 해놓고 구원받았네, 금방. 예수님이 뭐 전혀 책망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은 왜 책망하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거야. 자, 사람은 영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육체가 만난 거고 흙덩어리가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 끌리니까 만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 흙덩어리가 만났다, 육체가 만났다. 그러니까 각자 인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일단 만난 것은 각자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이걸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야. 3일길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니까 이런 것도 듣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3일길을 가야 되는구나라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 오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 오니까 이런 거 듣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듣고 그냥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그냥 집에서 뒤지 의도 터져도 그냥 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 흙덩어리끼리 뒤지게 패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바람도 피고 그냥 욕지거리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이게 육체라니까. 그게 육체예요. 영적으로 돼서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근데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거예요. 자,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살 거냐 아니면 몸으로 살 거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낼 때 그 몸이 소마입니다. 이 소마라는 것은 사르크스하고 달라요. 이 소마라는 것은 우리의 혼과 같아요. 우리의 혼. 그러니까 육체적인 죄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될 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몸, 이런 걸 하나님이 창조한 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요. 이거를 죄악이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된 몸, 창조하신 몸. 이래서 요거를 몸, 소마라고 그러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소마라고 표현을 해요. 사르크스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육체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너희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를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할 때 한 구호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때는 변화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변화된 몸이 되지 않으면 그냥 육체로 살게 돼 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교회 안 다니든 교회 다니든 다 결혼은 하는데 육체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6번 결혼해도 예수님은 그걸 육으로 본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6번 결혼했든지 상관없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결혼함으로써 이게 다 앞에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이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겁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자, 구분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지금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이러는데 사랑도 나누고 그러는데요.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는 서로가 지체로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육체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육체는 자기잖아. 자기 혼자 흙덩어리잖아. 자기 혼자 흙덩어리니까 공동체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몸에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육체니까. 흙덩어리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로서는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로 살면 남편과 아내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살면 남편과 아내가 늘 불안하다고. 하나님이 그냥 짝져 주신 것이 아니니까 자기 음란에 의하여 그냥 살아간 거니까. 그러면 언제 분리가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서의 결혼이 돼야 되는 거야. 몸으로서의 결혼. 육체가 아니라 몸으로서의 결혼. 자, 그러면 이제 육체 결혼이 뭔지 알겠죠? 몸의 결혼이 뭔지 알겠죠? 그죠? 약간 구분이 좀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7장을 쓰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어떻게 살으라고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처럼. 자,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거기에 매여버리기 때문에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일을 못해요. 주의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매여버리니까 주의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야 되고 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결혼 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기 있는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요. 그거 모르고 결혼한다고 다 대부분이. 저만큼 잘 아는 사람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설명해 드릴 때 잘 들으셔보라고요. 이거 모르고서 하다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이거 내가 진짜 헛살았구나 이렇게 된다고 나중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은 아내와 함께, 또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살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자,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그게 이제 이거 하나님 말씀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나누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둘이 이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뭔가 힘들어. 이건 같이 살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목사님한테 찾아오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딱 이제 읽어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죽었다 하고 사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짝이다라고 하는 이 짝이 뭐냐면 쉬즈그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좀 어렵죠. 함께 연합하고 짝을 이루어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그러면 원래 이게 성경을 쓸 때, 원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하고 쓰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쓰려고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부부가 있는 거라고요. 그죠? 부부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육체로 만났지만, 거듭나면서 이 부부가 이런 거야 라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에스겔 3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나누어진 이것을 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나눈다는 걸 이혼이라 그런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지나가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학대를 싫어한다라고 한 게 말라기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노라 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모르니까, 이 말인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사람들 막 그냥 여자가 뒤지어도 터져도 그냥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막 이런다니까요.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막 한 사람이 그냥 막 바람 피고 막 그냥 막 다른 사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도 그냥 막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냥 그런다고요.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로 만난 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굴 비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너는 그 짓을 다른 걸 하고 있잖냐 이거야. 너는 그 짓을 다른 걸 하고 있으면서 뭘 비난하느냐 이거야.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살지 뭐 이런 거죠.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틈이 난 것을, 이게 틈 나면 이혼되잖아요. 이게 찢어지잖아요. 이거를 틈 난 거를 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고요. 스가랴 11장 13절 1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꺾어버린 거.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유다와 이스라엘이 완전히 꺾어졌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합해주려고 한다고. 다시 합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말라기서에도 쓰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근데 사람들 지금 육체끼리 만난 걸 갖다가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된다고, 그냥 넌 괴로워 죽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라고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그 죽을 때까지 고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리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한테 얼마나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부인한테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하겠냐고. 그 부인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있는데 남편한테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하겠냐고. 그들이 애를 낳아 얘한테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고 그 사람들이 애를 낳고, 그러지만 그 사람 혼자 살아야 된다니까요. 혼자. 그건 빨리 헤어져 주셔야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사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모르니까 막 주구장창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넌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자,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 5장에 지금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3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도 중요하지만 너희들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너희들도 남편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33절에 얘기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교회의 행복입니다.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가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교회가 주장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얘기할 때 가정의 행복이에요, 교회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하면 딱 정답이라겠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 이것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가는 게 가정의 천국이고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게 이게 교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가정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라고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그게 말씀 안에서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를 구하라 그랬죠?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면 남편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고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면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거예요. 다른 거 구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게 성경이에요. 나를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거. 그래서 나의 땅을 뺏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는 사랑,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살아가는 것, 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이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그 땅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살아간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야곱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하나를 찾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수가 되겠다. 급료를 주겠다.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사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에게 축복한 거거든요. 야곱에게 축복한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하늘의 이슬이 되고 땅의 기름짐이고 그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구하면 이게 하늘의 이슬이 되고 그 하나님이 땅의 기름짐이 되고 그게 풍성한 곡식이 되고 그게 포도주가 되겠다는 거죠. 그거를 주시겠다. 그렇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이니까 복은 영생이더라 그랬죠? 복은 영생이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의 복 주겠다. 하나님을 구해라. 성령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성경 자체를 알게 만들어 주겠다. 네가 성경을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야곱에게 주었다고요. 그렇게 복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에서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삭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7장 39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에서를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에서를 축복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예? 아니, 축복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예, 저주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예, 성경이 조금 잘못 쓰여졌다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수정해주고 고쳐주는 것이 또 목사가 또 해야 될 일이니까 또 이제 잠깐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에서한테 이런 축복을 하면서 이삭이 축복하면서 뭐냐면 너의 주소는 땅이야. 땅인데 거기서 그 땅에서 멀고라는 멀고가 이 단어가 없어요. 언제 이거를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집어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서는 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야곱에게 준 복이 너무 크니까 그 복에서 에서가 나 좀 복 좀 주세요라는 이 복을 또 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것을 이렇게 반대로 줘야지 맞다 해서 그렇게 아마 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멀고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 멀고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인지 알아요?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있다. 그럼 여기 멀고라는 단어가 아니고 있다라는 단어니까 어떤 단어겠어요? 땅에 기름짐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늘 이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에서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있다라는 하야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때, 하야, 아쉐르 하야라고 했거든요. I am that I am. 그래서 I am 이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할 때 그 하야, 아쉐르 하야라고 할 때 그 하야라는 이 단어하고 여기에서 멀고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멀고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있다라는 단어예요. 있구나. 이게 이제 진짜 복이라는 거죠. 땅의 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진짜 복 받았나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 다 축복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둘 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틀어진 거예요. 뭐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기 같이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이제 생활한다는 그런 얘기 같잖아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요거 잘 들어요. 요거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칼로 네가 살 것이며 네 아우를 섬기리라 할 때 그 섬기리라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농사한다는 단어고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우를, 야곱을 예배하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에,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창세기 3장 2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할 때 그 갈게라는 말이 아바드입니다. 농사하게, 예배하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땅을 예배하게 돼 있다, 땅을 갈게 돼 있다 할 때 그 간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 여기 갈 사람이 농사할 사람, 아바드,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이요. 자, 네가 칼을 믿고 생활하고 네 아우를 섬기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까지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할 때 그게 네가 다스릴 때 네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이요, 끊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목에서 떨쳐버린다는 말이 이게 또 잘못 쓴 거예요. 찾아보니까 떨쳐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아니고 이 말이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출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멍에가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에덴 동산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농사를 짓고 예배해서 그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 예배하고 침노해야 빼앗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을 침노한다. 그 멍에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형이지만 그 동생인 아우를 섬기고 예배하고 농사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첫 번째 태어난 아담, 바로 나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아담을 너는 섬기고 그를 농사하고 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야 되고 그 침노를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갈아야 되니까, 그 땅을 갈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그 말씀이신 성경이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배로 그 농사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농사하고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해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너 구원 받는다고, 너 구출 받는다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영이라는 말씀을 네가 어떻게 진리로 캐내는 거라고요. 진리로 캐내는 거라. 그러면 너의 죽음, 너가 항복되고 너가 정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러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예배함으로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고 싶어 한 겁니다. 그 풍성함을, 그 기름진 풍성함을, 그 땅을 주시고 싶어 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근데 에서는 땅의 것, 그 주소가 여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너의 거처가 여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거처가 땅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거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있는 나라를 차지하셔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게 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